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희가 지금 있는 처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나오진 못해도 마음을 드려요. 그분을 보고 싶은 만큼 사랑을 드려요. 보이진 못해도 전부를 드려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귀 기울여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처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나오지 못해도 마음을 드려요. 그분을 보고 싶은 만큼 사랑을 드려요. 보이지 못해도 전부를 드려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귀 기울여요. 나오지 못해도 마음을 드려요. 그분을 보고 싶은 만큼 사랑을 드려요. 보이지 못해도 전부를 드려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귀 기울여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보이진 못하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멀리서 떨어져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째 서칭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배란 것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헌신자 바디메오가 몇십 년 동안 실패자로 그 길거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그러한 때에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명예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바디메오의 이름이 정말 실패자로 있었던 그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남으로써 우리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의 그 이름을 그 명예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헌신자. 그래서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의 겉옷을 버렸고 주님 앞에 뛰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그리고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3주째 마지막 프로젝트, 서칭 프로젝트.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 헌신자, 오늘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그때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무리의 과부들을 우리 12사도가 모든 제자들과 모든 그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는 중에 이들을 따로 맞는 그런 집사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자 해서 7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도 뽑히고 빌립과 브로고로와 그 다음에 나머지 등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7 집사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그래서 집사들은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임무를 맡게 되고 12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행전 5장 6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에 첫 번째 내적인 박해가 있었고 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박해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을 팔고 그 값을 감추고 속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박해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외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내적인 박해와 외적인 박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한 가지 사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헬라파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들의 온 정신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본질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내적인 핍박과 외적인 핍박을 통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내적인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앞에서 죽게 되면서 그들의 혼이 떠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은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온 교회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외적인 박해도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면서 그치지 아니한 것.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외적이고 내적인 이 핍박도 견뎌냈는데 과부들,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말씀과 가르치는 것에 정신을, 그 힘을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짧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과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직까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아까 찬양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기독교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때에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 공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스데반 집사가 쓰러져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외적인 핍박, 내적인 핍박, 지금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는 그의 본질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본질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간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이 강도당한 자를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그 시대 가운데 모든 비난을 받았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강도당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 아파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때에 누가 나서야 합니까? 우리가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들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본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모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본질을 쫓다가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였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질을 쫓을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헌신자로, 또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자들,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예배로서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모이진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이진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